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또 지나가요. 한 달이 막 또 지나가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수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5월이 오는데,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고 라일락꽃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라일락꽃보다 그 향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지난주, 지지난주 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이제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는데, 반드시 우리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 가지고 또 믿음의 승리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경인교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피곤한 상태, 졸린 상태. 1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쯤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얼마쯤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 90에서 100살 사이,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요, 아마 이 시대적인 것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죠. 12정탐꾼, 아니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금 보내고, 그리고 그 2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든 보고를 받고 다 준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요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고요, 그리고 또 멋지게 또 요단을 건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 성도요, 기가 막히게, 그 견고한 성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무너뜨리는, 그리고 점령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성도 점령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제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나이가 아닌 거죠. 많은 나이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만약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대신 또 뭐예요? 반면에 늙었는데 뭐예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참,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이는 많아 늙었는데 이제 얻은 땅 또 많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호수아의 지금의 상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은요, 빠른 세월입니다. 야, 세월 빠르구나. 벌써 여호수아가 이제 90세, 100세,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다 세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강건한 사람도 다
약해진다는 거죠.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 쓰라는 거죠. 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세월이라나요. 그 빠른 세월. 그래서 그 빠른 세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빠른 세월 아껴 쓰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요. 나 늙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얻을 땅은, 지금 가야 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죠. 그때는 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때는 다 그 말을 다 써먹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도 저희 교인들이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요. 예. 그런데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은 외적으로만 그냥 80이고 세월이 가서 90이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마음은 원이에요. 청춘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미 세월이 흘러갔어요. 육신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을 때에 후회되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에 전념하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속히 와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에 전념해야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면 좋겠다는 거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면 좋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좀 할 걸. 근데 그때는 걸 하면 이미 틀린 거죠. 빠른 세월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또 뭘 깨달을 수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할 일은 많다는 거예요. 세월은 빨라요. 근데 할 일이 많다.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지는 못해요.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못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다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없어요. 나 아니어도 돼요. 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없고요. 내가 모든 걸 해야 될 욕심도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꾼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참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 비문에 쓰여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글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여기에 장례식을 치르고 여기에 장사 지냈지만 당신의 일은 여전히 해나가신다. 요한웨슬리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도 어때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죽어요. 그 장례식을 치러요. 땅속에 묻어요.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속에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꾼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가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지만 그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시는 그 일꾼은 지금 누구일까? 그 일꾼은 지금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오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남은 땅은 어디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지금 남은 땅이 많대요. 나이가 많은데 남은 땅이 많대요. 그 남은 땅은 어디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3장 2절로 6절을 보게 되면 그게 남은 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남은 땅들이 나와요. 자,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러면 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 읽으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뒤쪽에 보니까 뭐예요? 곧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넘겨주세요. 에글론, 또 아위 족속,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남은 땅들, 아직도 점령해야 될 남은 땅들, 뭐 이거를 읽기에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또 넘겨주세요.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남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남은 땅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지역, 이 발로 밟는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밟는 땅은 다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로 다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땅 밟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로 밟지 않은 지역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은 땅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근데 발로 밟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은 것만 줘도 은혜잖아요. 근데 발로 밟지 않은 것, 그 땅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더 큰 은혜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남은 땅이에요. 남은 땅. 발로 밟은 땅은 다 얻은 거예요. 그러나 발로 밟지 않은 땅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남은 땅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2절을 다시 볼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아직도 남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남은 땅은 어딘 것 같아요? 평택쯤 될 것 같아요? 요즘 평택 땅이 뭐 뜬다 그러긴 해서 나의 남은 땅은 평택일까 당진일까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땅이죠. 제일 좋아하는 산이 부동산 아니에요? 땅 좋아하죠, 부동산. 여러분, 남은 땅은 어디일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범위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남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은 땅 어디일까? 여러분, 오늘 이 남은 땅이 어딘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점령하면 될까? 내가 어디를 정복하면 될까? 내가 누구를 점령하면 될까? 내가 누구를 정복하면 될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될까? 바로 그게 남은 땅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영역 안에서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남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남은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가기만 하면 내가 너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정복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지금 아직 남은 땅이 많은데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죠. 내가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을 찾아 나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십니다. 세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남은 땅이 있어요. 남은 땅이 많아요. 근데 그 남은 땅이 많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남은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13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 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리니? 쫓아내리.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너는 분배해. 그리고 기업이 되게끔 만들어.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리니.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뭐 하라고요?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리니 그래요. 당신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쫓아낸다. 내가 쫓아 보내줄게. 쫓아 버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분배하여라 그랬어요. 분배하여. 자,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겠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뭐 하라고? 분배해. 믿고 분배해. 자, 지금 어떤가요? 그 땅을 밟으면 다 준다 그랬어요. 밟은 땅은. 근데 남은 땅이 많아요. 그건 밟은 땅도 아니에요. 밟은 땅은 아니에요.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땅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믿고 뭐 하라고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고 뭐 하라고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땅을 밟은 거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밟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 줄 테니까 믿고 그냥 분배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개혁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개혁 개정을 보고 있죠. 개혁에서 개혁 개정 성경을 개혁 개정을 보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미가 분명하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밟은 땅은 주는데 밟은 거 안 밟은 거도 내가 다 쫓아내 줄 테니까 그냥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은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분배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분배하면, 그냥 믿고 분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배한 거를 뭐가 되게 하시겠다? 기업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건지 아세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3단계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도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도자가 믿고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딱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가 분배한 것을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분배했고, 그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결국 그것이 기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늘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아, 약속이 있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게 순리인 거죠.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줘도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고 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요단 동편의 정복과 미정복지는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으로 또 넘어가네요. 지금 요단 서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편제가 아니고 서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오기 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요단 동편에서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모세가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은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했던 바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기 전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3장 8절로 13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가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엄청난 땅을 분배받았다니까요. 그 엄청난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두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 북쪽에는 바산의 바산의 왕 옥. 이 둘이 남북을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둘은 엄청나게 강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바로 이 두 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이 엄청난 땅을,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땅들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땅들이 쫙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것도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예.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이 땅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거를 다 두 지파 반이 다 차지하게 되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 주었지만, 근데 오늘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뭘 느끼겠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어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대단한 왕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진멸하고 거길 정복하고 그걸 두 지파 반이 나누어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정복한 땅인데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정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족속이라래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나요? 아니했나요? 못한 거는 뭐고 아니한 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 같죠? 똑같은 것 같지만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닌 거죠. 자, 이스라엘 야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왜 안 한 걸까요? 뭐 같아요? 이유가 뭐 같아요? 아니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지금 땅 차지한 것만 해도 엄청난 땅인데 이 정도면 됐어. 아니람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귀찮음이에요. 이제는 귀찮어. 아이고, 이 전쟁 또 해?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했어. 그냥 아주 귀찮아, 이제 귀찮아.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방심이에요. 에이, 저 정도쯤이야 뭐 남겨둬도 까짓 거 뭐 저 정도쯤이야 뭐. 방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이 바로 이것들 아닐까요? 안일함이죠. 왜 안일함이에요?
아유, 내가 1, 2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 50년, 60년, 지금 몇 년째야? 와, 50년, 60년. 수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아니라. 또 뭐예요? 귀찮은 거죠. 더 이상 이제 헌신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적당히 하자, 적당히. 귀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방심하고 있는 거죠. 나 정도면 돼.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방심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분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내가 도리어 뒤처질까봐,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고 나아갔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생님도 정말 방심해도 괜찮을 만한 선생님인데도 결코 방심 안 하잖아요. 결국 안일함과 귀찮음과 이 방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결국 그 땅을 놓치고 마는 거죠.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안일함과 귀찮음과 방심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을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러 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이렇게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십시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14절 마지막 절인데,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대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다른 지파가 드리는 첫 열매 감사 예물, 다른 지파가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그 제물들이 그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는 너희들의 기업,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게, 이런 거죠. 그 레위인들은 오직 회막에서 봉사하고 정말 성막에서 봉사하고 희생 제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레위기 27장 3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11조죠.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걸 바치죠. 그걸 누가 가졌어요? 그걸 레위인들이 가지고 그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않게 되었던 거죠. 저희 감리교회 주 아무개 목사님이 있었는데 계신데요. 그분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 제사장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조는 전부 다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11조를 정말 자기가 가지고 다 쓰고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사실 그거는 조금 무리수를 두고 무리한 해석을
저는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고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을 돌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들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막과 성전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 될 것이고요, 끝내 우리를 영적 가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의 길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안일함을 갖지 말고, 귀찮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